믿음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나와 있는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 자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홍해를 건너주신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났다. 신약의 성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믿는 자. 이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자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가장 못 믿을 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자기 마음이 가장 믿을 게 못 된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어떤 정의를 얘기한다면 믿음은 설득당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그 원문, 단어의 뜻이 설득당했다라는 뜻이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설득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설득당했을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에서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증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했다는 겁니다. 창조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똑같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종결자,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믿음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을 일컬어서 그것을 우리가 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중 하나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선악을 체험해야 한다. 선과 악,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 야다. 시분이 말로 야다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라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이 과정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또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확신, 또 성취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무슨 경우가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 의미가,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어 문장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를 믿는다 그러면 in him, in Christ, 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in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 안으로, 그 안으로 믿어라 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그냥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분 생각 안으로. 그러니까 주 안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 주 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 앞에는 이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주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참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같은 말이죠. 그리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 있는다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생각 안으로, 그분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 자는, 믿고 있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는 39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흘러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린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성도가 됐다고 하는 그것의 내용 속에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으로 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감성적인,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의 지식을 참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이 지식적인 그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다라는 말씀은,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임함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체험하는, 야다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어떤 그 의사는 좀 다르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어떤 그 경험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 내게 없던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경험으로 하는 거죠.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안다면, 지식으로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은혜에 임한 분들에겐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사의 내용들이 배에서 강물들이, 이 복수입니다. 강물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은사의 내용들, 특징들,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은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사해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의로움의 특징은 자유죠, 자유. 자유함입니다. 죄가 주는 그 압박,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죄가 눌러오는 어떤 공포, 죽음의 공포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다한다고 말씀드렸죠.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또 그것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이해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도 모르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퍼펙트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예수님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죠. 구약 성경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것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다한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특징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온다. 정말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갖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나를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 세상이 주는 참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아픔, 고통들, 그 가운데 가졌던 공포들, 그런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강은 다 아시지만은 이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peace입니다. 평화죠.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것을 받고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받은 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만으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올바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성령이 주시는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평화, 평안, 평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평화의 반대는 분열이죠. 나눔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신약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죠. 성령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의 반대는 뭡니까? 분열 아닙니까? 분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간하는 자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어떤 그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 쓰임받은 사람이 대적을 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럼 또 다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그와 더불어 싸웁니다. 왜 나를 욕하느냐, 나를 왜 해코지 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고 상대가 있어 싸우죠.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럼 마귀와 마귀가 싸우는 건데 자기 편끼리 싸우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간시키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케 하는 겁니다. 뒤에 숨어서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들의 분쟁을 조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간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분열하게끔 숨어서 뒤에 있으면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분내게 하고, 결국은 하나가 못되게 이간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본연의 임무죠. 근데 성령은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안에 있다면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갖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하게 같은 동질의 것들이 꽉 차서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것이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전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평화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여러분들 그 단어 자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오는 내 주변에 있는 외부적 환경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이 잘 돼서 바라던 것들이 성취돼서 오는 기쁨, 그것도 기쁨이겠지만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론 의와 평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이 기쁨, 이 강같이 흐르는 이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랄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뭘 팔아서 성취해서 내가 취직시험에 합격했고 또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고 또 참 인류 기업에 취직이 됐고 이래서 얻는 기쁨,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아무리 그 놀라운 성취라 하더라도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 이 기쁨이 이렇게 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오고 폭포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흘러 떨어집니다. 이게 폭포처럼 내려온다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배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성경은 일러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흘러넘친 충만함을 표현한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내적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내가 속한 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스스로 셀프 진단하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믿는 자라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증거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고 있는 상태가 주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증거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자유함이 있는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 가운데 나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자유함을 갖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가? 내가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또 자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임했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알게 됩니다. 내게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지 못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이구나, 내 주장. 그거 버리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그분과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속자로 받을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쁨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가 돌아본다면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믿음 생활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친다면 왜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분란의 요소로 그들에게 근심의 대상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성경과는 무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늘 오늘 말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특징을 적용해 가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만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그 놀라운 성취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체험해서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모든 성도님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